땅 위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와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양옆에 앞뒤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생활이 안 되는 참 어려운 가정의 젊은 아줌마가요, 만삭의 배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어떤 손님이 밥을 먹고 나갔는데 치우러 가서 보니까 거기에 100만원짜리 수표와 그리고 팁으로 그 메모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얘기면 참 더 좋겠습니다만은 미국 LA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얘기가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성탄에 훈훈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미담인지요. 2016년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못지않은 참 소망적이고 그리고 감사한 선물을 또 하나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싶어 제가 그 기사를 스크랩에 두었다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머리 기사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0년 만에 인구 센서스 개신교 제1종교 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 이래에 불교의 교인들보다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더 많게 통계가 되어진 것은 처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스러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통계청이 지난 19일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집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함께 종교별 인구 통계를 공개하자 종교계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각 종단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의 20%, 즉 약 10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15일간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사됐다. 개신교 교세가 123만 명이 증가했다는 결과에 한국교회는 안도하면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을 분석하고자 애쓰는 모습이었다. 1995년보다 10년 뒤인 2005년에 개신교 교세는 감소했으며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 감소폭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많았지만 실제 수치는 그렇지 않았다. 교회 미래학자 중에는 이미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 교인 수가 3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까지 했지만 이번 결과는 그러한 전망을 무색하게 했다. 듣고 계시는 거죠? 나 혼자만 읽는 거 아니죠? 나도 혹시 듣고 계신가? 불교계는 무려 300만 명이나 교인 수가 감소해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762만 명 교세는 개신교 967만 명보다 크게 적었으며
최대 교세 자리를 개신교에게 넘겨주어 자존심이 상한 듯한 분위기이다. 불교계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불교계 일각에서는 본래 교세는 이번 통계 결과보다 더 작은데 불교계의 거센 항의로 재조사가 이루어져 그나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했다. 또 표본조사의 한계와 면접조사원의 종교 편향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통계청은 재조사 의혹을 일축했으며 이달 초 조계종 측의 항의 방문이 있었다는 점은 밝혔다. 조계종은 조사표와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은 종교별 인구조사 기본 문항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뢰에 구성했으며 당시 공동대표 의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이었다면서 반박했다. 천주교의 경우 교세는 389만 명으로 조사됐다. 10년 전 501만 명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그런데 이 결과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발간한 2015년 공식 통계에서 발표한 565만 명보다 무려 176만 명이 적은 수치이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을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원이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1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들어가 참 교회에 충격을 주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 사실인데 10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이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오히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기독교의 성도들이 123만 명이 증가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단마다 1년이 지나면 자기 교단의 성도들의 숫자를 통계를 내고 문공부에 신고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지난 6년 내지 7년 전부터 모든 교단의 성도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라에서 통계청이 조사한 이 조사에는 123만 명이나 성장했다고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의 결론은 뭐냐?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결론인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목사들이 목사답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나는 교회는 안 나겠다. 예배는 안 드리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다. 아멘. 나는 예수님은 믿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방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한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 앞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사회 속에 내 동료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런 모습이 없었나?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여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모습은 없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성탄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탄을 감사하며 축하해야 될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축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속에 진정한 예수님이 성탄에 계신지를 돌아봐야 되겠고, 아멘.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정말 성탄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성탄 앞에 내 마음에 무릎을 꿇어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할 수 있는 의미 있고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겨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아멘.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병들어 영육에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치료자로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고 아멘. 건강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던 그 생애를 살펴보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 그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병자들을 돌아보시고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일이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의원이 되십니다. 아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공부한 자가 있습니까?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영육의 강건함에 치료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을 의사로 두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요, 남편 의사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자 집사님의 평생 소원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덜컥 병을 얻었는데 급성 간염,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의사인 남편이 감당이 안 되니까 큰 대학병원에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죽는 거죠. 집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한심한지 이 여자 집사님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머리에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떠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꿈속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양배추를 삶아 실파와 함께 쌈을 싸서 먹기 시작을 해라. 그래서요, 일어나서 이 집사님이 시작을 했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이 복수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좋아지는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한 일주일을 지나니까 이제 다 빠져나가고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공인된 미국의 AFKN 뉴스에서 특보로 나오는 뉴스가 있는데 뭐냐면 미국의 의료진들이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양배추 속에는 간염 바이러스를 해독시키는 그리고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한 열흘이 지나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는 이 남편 되는 의사가 이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치료자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자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수도 없이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입을 넓게 열라.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게 하시는 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는 위험 속의 보호자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아멘. 위기 속에, 환난 속에 우리를 건지시는 자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험 속에 보호자요, 환난 속에 건져내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아멘.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끌어안아 보호하여 주는 것처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위험 속에 있어 곤고한 분이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처하여 고통하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답답하고 절망적인 모습 속에서 힘들고 한숨 쉬는 분이 계십니까? 보호자로 임마누엘 하시고 아멘. 건지시는 자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억울한 자리에서 건져내려 주시고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위험 속에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네 번째, 죄인에게 구세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병의 문제는 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렵고 아파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질병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나 인생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이, 아멘. 십자가의 보혈만이 아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아멘. 그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구세주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 이 땅에 오셔 나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도 죄인에게 구세주로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천국 가는 인생길에 인도자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행을 자주 하고 등산을 자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돌아다니다 보면 험한 길이 참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의 길들은 예측 가능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다 예측 가능한 길들이에요. 그래서 마음 다잡고 가면 갈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장비를 준비해서 가면 아무리 험한 높은 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예측 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이 내 인생길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아무리 험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길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나의 인생길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길 가는 동안 인생길에 인도자로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느 곳에서도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삶을 나와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그 예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는 일생을 후회할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읽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성탄하신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당시에 세상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 절망의 한숨으로 세상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헤로당의 학정으로 말미암아 폭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오히려 편하게 여길 정도로 괴롭고 절망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있었다.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땅을 치고 종교적으로도 부패해서 어느 곳을 봐도 암흑이요 절망뿐이었던 그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망의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절망의 세상에 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사람들은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욕되게 하고 반대했지만 멀리 이방 나라의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암흑의 시대에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절망의 어둠의 세상에 증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 그야말로 사방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제는 나라의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소신에 오른 대로 이 사람 저 사람들, 얼마나 무성한 말들 속에 온 나라가 혼미스럽습니까? 정치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나라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경제가 바닥을 때리는데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한다고 그래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방에 있는 재래시장들이요,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걷잡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2017년 새해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바라보는데 2017년도는 올해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돌아보십시오. 절망입니다.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암흑의 시대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의 동방박사들을 그루터기로 예비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그루터기 영적인 동방박사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적 동방박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영적인 동방박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절망의 저 세상에, 암흑의 이 땅 위에 우리 생문의 교회가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저 절망의 세상에 나가 예수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박사들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시대였지만 정작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방의 동방박사들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목사들보다, 신학자들보다, 목사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오늘 우리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회개할 것이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방 사람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제사장들보다,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믿음에 앞서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있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이 목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를 더 잘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에게서 우리가 또한 본받을 것은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빈손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물 준비해야 됩니다. 내 친한 이웃들의 아이들의 생일 돌잔치에도 우리가 손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성탄의 생신에 우리가 빈손으로 예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황금, 유향, 모략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께 가지고 와 드리며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경배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예배를 펠다운이라고 얘기하는데, 펠다운이라는 것은 인간이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춰진 자세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워십, 예배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이 성탄의 예배는 나의 모습을 가장 낮게 낮추고 아멘. 탄생하신 예수님만 가장 존귀하게 여겨서 아멘. 깊이 있게 시간적으로도 길게 예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